네, 오늘도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실 텐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예배에 마음을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들, 또 우리가 안고 살았던 고민들, 이런 것들은 잠깐 내려놓고요,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또 주님 한 분만 기뻐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발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듣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안에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들 주 찬송하는
생명샘 솟아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렸고 또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단지 이 시간 노래의 가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또 고난들을 이겨내고 그것으로 힘입어서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무기로 이 세상과 싸워가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5월 7일에는 준공 승인 검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고 입당하는 날까지 안전사고와 민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계획한 날에 입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조도와 캄보디아,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의 발걸음이 멈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앞을 밝히 비추어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사역하시는 여민진 강도사님, 이찬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영역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어 아쉬워하는 리더를 위로하여 주세요. 교회 학교를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학업이나 취업, 직장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갈 때 실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의 열매로 시작하고 닿는 믿음의 자녀들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지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 1월 달에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나이가 만 78세, 우리 나이로 80세 때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고령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있어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들도 했습니다.
또 걱정한 대로 바이든 대통령 비행기 타다가 발 헛디뎌 가지고 3번씩이나 넘어질 뻔도 했고, 또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도 했지만 전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평을 받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결론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은 30세 때 미국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상원 의원 당선된 것 선서하기 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의 아내, 그의 딸이 사망하게 되고 두 아들들은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 중상당한 네 아들들 중환자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원 의원 선사로 워싱턴까지 못 가겠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그 특별한 사항을 이해해서 너는 올라오지 말고 병실에서 선서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 상원을 맡아가지고 36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988년도에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민주당 역사상 2번째로 젊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그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재혼한 그 문제 가지고 또 가십거리를 만드니까 아예 포기합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육신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돼 가지고 13시간 수술을 끝나고 7개월 만에 간신히 의원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2008년도에 다시금 대통령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그는 5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바이든을 런닝메이트로 삼아 가지고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되게 될 때 그는 부통령으로 8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헌법으로 10년 이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2번 연임하게 되면 8년 되면은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럴 때 오바마를 이어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이든의 장남이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 충격 때문에 대통령 출마하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는 이제 정계를 은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나이가 74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했던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그의 판단을 예측할 수 없이 좌충우돌하는 그 트럼프 때문에 온 미국이 혼란함에 빠지게 되자 사람들은 30살 때부터 정치에 발을 놓았던 바이든을 소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50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대통령 못하고 끝날 것 같았지만 결론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창세기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도 이것은 내 삶의 과정이고 결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청년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광송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도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떠돌이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성전에 입당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새 성전에 입당시켜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었는가, 이 시간 살펴보고 이 모습을 배워서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침내 결론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소명받은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소명은 흔히들 사명이란 단어와 우리가 그냥 같이 씁니다. 하지만 이 사명과 소명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이란 것은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부를 소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맡겨주신 인물아 이렇게 보게 되고, 사명은 맡길 사자를 쓰게 되어서 맡긴 인물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사명이라는 것은 일 중심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니까 그 일. 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맡긴 일, 따라서 사람에게도 강조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직장에 취직할 때에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취직하려면 시험도 보고, 그래서 그 회사가 원하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 회사는 그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능력자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에서 자랐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능력이 많았지만 그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려고 했을 때 리더가 되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내가 너한테 준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일을 행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세상 능력 갖추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아셔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각자의 나름대로 부르심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소명을 듣는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축복의 청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청년 때는 뭐든지 할 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자신감 없습니까? 너무 성숙돼 가지고 겸손하게 청년 정도 되면은 힘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서 세상이 참 우습기만 하고 잘못된 거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교회에 왠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불평거리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얼마나 교회에 불만이 많았는지 눈에 보는 것마다 다 불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막 피해 다녔습니다. 네, 여러분. 내 능력을 생각하게 되면 참 잘못된 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많이 보여도 문제투성이로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자가 아니라 귀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사람은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대로 복이 되면 내가 속한 가정도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도 직장도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이 되는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이냐면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시공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시공사 선정 최종 순위에 남은 회사가 4개 회사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웰크론 한택은 가장 규모가 큰 1년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규모가 큰 그 회사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회사를 선정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낮으면 부실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찌하든지 수주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저가를 썼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교회 수주받기 전에 2달 동안 한 건도 수주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1년에 2천억 정도 수주를 하는 회사라, 매출하는 회사라면 한 달에 200억 정도는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2달 동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명이나 되는 직원들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익 받지 않고 이익 남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가격으로 최저로 가격을 써서 수주를 따서 직원들 일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입찰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감사하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웰크론 한택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 수주한 다음에 작년 2020년도에 그 도급 순위가 100위권 하위 그룹이었는데 100위권 상위 그룹으로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기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자기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올해는 4월 달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 4월 달 현재 벌써 수주액이 2천억이 넘은 겁니다. 전년도 1년 액수를 4개월 만에 감당하게 되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갑절이 아니라 세갑절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2군으로 편입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아무런 이익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매출액이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어서 이 복을 우리와 연관된 기관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 믿음의 복을 우리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작년에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 예산을 짜면서 다른 것들은 축소했지만 전도비와 선교 재정은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삭감하지 아니하고
후원하던 데들 그대로 동일하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성전까지 건축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비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복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분열되는 집단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이 나로 인해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집단,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그룹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룹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이 되었다 확신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사실 청년들 되다 보면 가정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은 불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보고 불만이 없으면 그 이상한 사람들인데,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맨날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님들, 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원했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는 가정들 보면서 불만이 생길 수 많지만 중요한 건 내가 보게 되면 그런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가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부분을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같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진정으로 복이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좇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전에 보던 성경,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따라라고 안 쓰고 좇아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대지를 말씀을 좇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딱 끝나면은 바로 밑에 어떤 게 나옵니까? 비슷한 계통의 추천 동영상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가 쫙 떴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내 설교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뜨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들 계속 듣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끝난다면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게 되면은 왼편 뺨을 들이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른뺨 맞았을 때 발일이 안 나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뺨 맞으면 발길도 그냥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근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자기를 의심한 옷가게 저면에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국민들이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벨기에 대사관에서 사과 성명을 했는데도 뭐 사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은 뺨 맞으면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려면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놓는 사람이 될 때 축복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진정으로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을 쫓아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청년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명을 받아야 되고 복이 되며 말씀을 좇는 사람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평안을 얻을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성전 건축은 외부 유리 및 창호 코킹 작업, 또 외부 도로 아스콘 포장 작업, 또 내부 복도 난간대 설치 및 내외부 준공 청소 작업, 또 각종 잔손 보기 작업 등등을 진행합니다. 벌써 이제는 준공을 위하여서 내부와 외부 청소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용 승인 우리가 지난 14일 날 신청했는데 5월 7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새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이번 주 마지막으로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한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에 있으며, 이번 달 전교인 기도회는 오는 토요일 5월 1일 실시간 영상 예배와 이곳에서 동시로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기도로 힘을 더할 때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아니면 다음번이 마지막이 될 텐데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로 힘을 보태주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과정이 힘들더라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소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도
찬양을